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도 계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측면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런 재앙도 없이 오직 평화롭게 인류를 다 용서해주고 인류를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고 창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또 그렇게 또 마음에 어떤 정립을 하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절대 민주주의와 공산국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하나든지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공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과 또 평화와 또 하나님은 자비로운 이런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를 따라서는 진노도 하나님께서 쏟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앞으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드러나고 나타내서 모든 인류가 다 그것을 보고 그야말로 모든 인류가 같은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은 시당초 하나님의 뜻에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목이 좀 마르네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물론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랑이시다. 하나님 근본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때로는 말 잘 듣는 자식도 있고 또 말을 안 듣는 자식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에 말 안 듣는 자식을 부모가 사랑스럽고 부모가 저 자식을 그냥 온유하게만 그렇게 대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온전한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잘못될 때에는 책망도 해야 되고 또 더 말 안 들을 때는 초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만이 자식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행하는 대로 그냥 놔두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악한 세상에서 옳지 않는 어떤 그런 물을 이렇게 들게 되고 또한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그 집안에서는 폐가가 될 수 있는 망신살이 뻗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그냥 다 오미야 감싸주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도 말 안 들으면은 반드시 해초리를 들어야 되지요. 그 해초리가 어떤 때는 너무 강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반죽음 만들 수 있는 그런 해초리도 하나님은 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함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종교단체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누를 끼치게 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은 회초리도 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앞에 족자도 있지만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무엇이다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징계를 받아야만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라고까지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옹야옹야 데리고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좀 넓게 보면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겠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회초리를 대지 않을 수도 없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서 1장 2절 우리가 늘 상기하는 말씀이지만은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뭐하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어느 양쪽 집안이 있었다 합시다. 양쪽 집안이. 그런데 그 어떤 집안이 그 한 집안을 가해해가지고 이쪽에서 아주 원수같이 여기고 딱 분명히 원수를 갚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또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곳에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또 보다 보니까 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거든요. 계속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대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하는 이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도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자, 여호와는 읽으세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여호와는 무하시며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여호와는 진노하시되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징계하기 위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는 들지언정 그들에게 보복하지는 뭐합니까? 보복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당신을 모하는 자들에게는,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진노를 품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는 진노를 품고 계시긴 계시되 노하기를 뭐 하십니까? 더디하신다는 얘기죠. 더디하신다는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또 들어있냐면은 좀 돌이키기를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도 좀 돌이켜서 하나님 사람 되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지 노를 바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죄인을 결코 뭐하지 않는다, 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돌이키면 사는 길이 있지요. 그렇지만은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 죄를 반드시 묻는데 반드시 물을 때는 진노로 묻는다. 진노로 가장
강력한 진노로 그들에게 그 죄를 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냐? 무서운 자들에겐 무섭지만은 한없이 그는 또 자애하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그 성격이 대쪽 같고 뭐 잘못된 것을 절대 용서치 않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아주 호령으로 따끔하게 나무라는 그런 어떤 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분한테 한번 걸리면은 뼈도 못 추려 하면서 아주 무서워하지요. 그러나 그 자녀는 그 아버지가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는 무서운 존재이지만 누구에게는 또 한없이 사랑을 쏟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 한다고 했어요? 보복하여 주신다. 보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 그러나 이 보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서운 단어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읽으세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네,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네,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네, 것이라.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보수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원수를 뭐 해준다? 갚아준다 하는 얘기죠. 갚을 보자 원수 숫자 해가지고 원수를 갚아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읽으세요.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가 오사 너희를 모하시리라 구하시리라 하겠습니다. 누구를 구하러 오시지만은 누구에게는 보복으로 보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돌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재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분명히 다 큰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은 큰 환난을 예비하신 주께서 그 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재난의 뭐일 뿐이다?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것뿐은 뭐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되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응함에 있어서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아니다는 얘기죠. 더 큰 그런 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일들은 다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자, 그들의 행위대로 뭐하시되 갚으시되. 잘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 더군다나 주의 가는 길에 거스리는 자, 또 주를 뭐하는 자, 주를 대적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상응하는 것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읽으세요.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예,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예,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예, 섬들에게 뭐할 것이라? 보복할 것이라. 섬이라고 하는 것은 각 종교 단체를 일컫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원수에게 뭐 하시며 보응하시며 그랬습니다. 주님의 원수가 누구의 원수가 주님의 원수냐? 하나님의 원수는 예수님의 원수요. 예수님의 원수는 또 오늘날 제1 예수 믿고 따라가는 이 백성들의 원수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보복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보수하여 두시는 이 역사는 주를 믿고 따라가는 이 백성들도 많은 괴로움을 저들로 하여금 뭐한다는 거요? 당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갚아 주실 때에는 보복 차원으로 하시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사랑이 무한하고 자비롭고 뭐 이런 분인 줄 알지만은 모든 것을 다 평화롭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인 줄 알지만은 또 한편에는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 5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왔어. 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각기 생명을 모하고 구원하고. 물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은 그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지요. 그들을 빙자해서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재앙으로 갚아줄 때 너희는 거기서 도망하여 뭐해서 나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읽으세요. 그의 죄악을 인하여 그의 죄악을 인하여 은침을 보지 말지어다. 네, 은침을 보지 말지어다. 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뭐하고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재앙을 퍼붓느냐? 바벨론에게 재앙을 퍼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기에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도망하여 나오지 못하여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는 그 재앙에 함께 맞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너희 생명을 뭐하라? 구원하라. 이런 얘기죠. 읽으세요.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네, 그에게 뭐하시리라? 보복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 바벨론과 같은 죄악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복 차원으로 멸망의 역사를 하실 때 우리는 거기 속해 있어서는 뭐한다? 안 된다는, 우리는 다 하늘로 들림을 뭐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뭐해야 된다?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사상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상에 우리가 젖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분명히 이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51장 56절입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바벨론에 뭐 아니라? 임하니라. 바벨론을 멸망시키려면 바벨론을 멸망시킬 자가 뭐 해야 됩니까? 나타나서 그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읽으세요.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그들의 활이 뭐하도다? 그들도 무장을 하고 있지만 더 큰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으니 그 활이 그 기능을 다 뭐 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반드시 뭐하시리로다? 보응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고, 그것이 그 역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빙자해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당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너희가 벗어나와라, 거기서 도망하여 나오라는 그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왕은 잘하기도 했고 어떤 왕은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이것이 번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잘하고 못하고 하다가 종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다 이방 신을 섬겨왔고 하나님보다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더 섬겼던 이런 역사가 계속 나오지요. 근데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그 죄악에서 뭐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권고하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의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누적돼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용서해 주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은 것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게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어.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러면은 9년 10월 10일에 시드기야 왕위에 오른 지 9년 10월 11일에 이제 바벨론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근방에 와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11년까지라고 했으니까 약 2년이라는 것이고 또 이 백성들을 멸하게 한 것은 그 4월 9일에 좀 더 읽어보세요.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든 곡식들이 있을 때는 버틸 수 있었는데 기근이 오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구멍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도망을 했습니다. 왕으로부터 거기 주저하는 자들이 다 도망했는데 바로 그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그 길목에서 막아서 그들을 잡아서 이제 그 자녀들을 죽이고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이런 장면을 여기서 목격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좀 더 읽어보세요.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땅 백성이 양식이 다하였다. 지나였고 하는 것은 다 했다는 얘기죠.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 성읍을 에워쌌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식량을 양식을 구하러 바깥으로 나갈 수가 뭐합니까? 없어요. 안에 있어도 굶어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읽으세요.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여기에 왕은 안 갔느냐? 왕도 귀신같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쭉 읽어보면은 왕이 도중에 잡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바벨론 왕을 들어가지고 몽둥이를 휘둘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이루어질 예언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느냐? 에레미야 2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예,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내가 바벨론 그 왕과 나라와 갈대인의 그 땅을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목해 하되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뭐하게 하되 황무케 하되. 그럼 이 갈대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있고 또 이 갈대 땅은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근데 그들을 들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뭐했습니까? 다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뭐였어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 죄를 묻게 되는 것이죠. 영영이 황무하게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에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그 땅에 뭐하게 하리니 임하게 하리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주는 또 그렇게 하시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 역대하 36장 2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뭘 누림과 같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이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농사도 계속해서 농사를 짓지 말고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에는 땅도 뭐하라 했어요? 안식을 주어라 했습니다. 안식을 주어라. 그래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분명히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지 농사를 짓다 보면은 한 곳에 계속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이게 잘 병충해도 더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토를 갖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혼합해서 농사를 짓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짓다 보면 농사가 안 돼. 그래서 놀리는 것이죠. 그래서 놀리다 보니까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위지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지녔다는 얘기죠.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뭐하였도다? 응하였도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는 70년이 마치게 되면은 바로 바벨론을 뭐하겠다? 멸하겠다. 그 죄를 묻겠다. 이런 얘기죠.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가 70년이 차게 되면은 바벨론을 뭐하겠다? 분명히 멸하겠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바로 바벨론을 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읽으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고레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를 쳤던 바벨론까지 그냥 멸하는 그런 권세, 그런 힘을 주었으니 온 세계를 다 준 것이죠. 읽으세요.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뭐하라?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일단락 바벨론을 무해버렸습니까? 쳐버렸죠. 멸해버렸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이것을 지금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니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요. 너희 중에 무릇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그 자는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다 뭐할지어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했더라. 하시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에게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치를 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70년이 지난 이후에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로 했지만은 회초를 들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한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원수를 뭐 해주는 거요? 갚아주는 것이죠. 보수하시고 보복하여 주시는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 51장 6절부터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바로 에레미야 51장의 말씀인데 6절부터 보게 되면은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근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뭐하시리라? 보복하시리라. 반드시 고레스를 들어서 그를 뭐 했습니까? 보복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무엇이라?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졸지에 갑자기 어느 날 그렇죠.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올라 그 참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무하리라 나으리라. 그 상처를 어떻게든지 낫게 하기 위해서 유황을 구하여서 상처에 바르게 되면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아무리 유황을 갖다가 치유를 하려고 한들 치유가 되지를 못했어요. 안 됐으니 여기서 우리가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자? 고토로 뭐하자? 가자 이런 얘기죠.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우리가 가자 이런 얘기죠.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이는 하늘에서 내린 재앙이니 우리가 어찌할 수가 뭐하다? 없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내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하늘에 닿았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미쳤고 상쳤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린 보복이다 이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를 드러내셨다는 얘기죠.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뭐하자? 선포하자.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하자 이런 얘기죠. 이게 이 시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들의 길을 가로막는 역사, 이 모든 역사에 동참한 무리들 하나님께서 보복 차원으로 재앙을 내려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오직 재림 예수님의 진리를 세계상에 널리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자,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메대는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표현도 있겠습니다만 주변국에 있는 자들을 드는데 바로 고레스를 들었죠. 바사왕 고레스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였나니 이는 여호와의 뭐예요? 보수하시는 것,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허물어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바로 원수를 뭐 해주는 거요? 가품을 해주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당신의 백성을 징치하기 위해서 들었었던 바벨론을 또다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멸하겠다라고 예언하시고 반드시 보복 차원으로 그를 멸하시겠다고 한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이행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당신을 대적하는 무리와 죄를 결코 뭐하지 않는 사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애굽 왕이 얼마나 강팍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뭄이 왔었죠. 먹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애굽 땅으로부터 애굽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평안한 어떤 공급을 받아가면서 평안히 살았었는데 이 백성들이 날로 성장하여서 수가 많아지니까 이들이 크게 되면은 바로 우리들에게 어떤 위협이 있을까 해서 다음 대에 바로 왕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고열을 빼먹는 바로 노역을 시켜서 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백성들 여기다 두고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이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을 떠나 객이 되어가지고 400년 동안 너가 객지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객지 생활한 이후에 거기서 건져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지요. 자,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보게 되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우게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의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자,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 왕의 마음이 돌이키지 아니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아니하니 최후의 선택이 뭡니까? 바로 애굽 왕을 비롯해서 애굽 나라의 모든 백성들 집안 또는 그 생축까지도 가장 먼저 태어난 것은 초태생은 다 뭐하는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집집마다 호곡소리가 통곡소리가 왜 아들을 모한 맏아들을 잃은 슬픔 이런 일이다. 그 온 나라의 온 집안의 그 장자를 다 멸하는 이런 하나님 결국은 진노 아닙니까? 진노. 당신의 백성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으니 집집마다 사람들이 하나씩 다 장자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이 집에도 통곡소리 저 집에도 통곡소리 우는 소리가 호곡소리가 나는 것이지요.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뭐함이더라 없었습니다. 이런 큰 재앙을 내렸단 말이죠. 이런 큰 재앙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게 보복 차원으로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장자를 치시는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막 어떻게 할 상황도 없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왜 했습니까? 나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바로 왕이 알고 보니까 신하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었나이다 하니까 괘씸한 마음이 들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체면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강팍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게 만들었죠. 이게 쫓게 만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뭘 받게 됩니까?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어떤 역사로? 보겠습니다.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모였음이라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나간 그 이후에 바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또 다시 자기들의 스스로가 정비해가지고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4장 21절입니다. 건너뛰어서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가 또 여기 와서 또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들의 군대 그 어떤 장비라든지 군기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또 여기서 죽게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고 홍해를 내려 행하여서 친히 홍해가 뭐였습니까?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고 그 길을 뭐했습니까?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이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저들을 뭐하기 위해서 저들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쫓아가서 바다로 그냥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그 손으로 이 물을 합하게 하라 하니까 그냥 갈라졌던 그 바닷물이 그냥 하나로다가 이게 합이 되다 보니까 그 속에 있었던 애국 군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거기서 몰사했습니다. 몰사. 만약에 그 백성들이 측은했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딱 가로막아가지고 그거 놀래가지고 그 말들이 거기를 뭐하지 못했어요. 접근을 못했습니다. 지연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런 방법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 올라온 그 입구에서 딱 가로막고 만약에 너희들이 빨리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사랑하니 너희들 다시 되돌아가라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묻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모두가 다 몰사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그런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만 있고 자비만 있고 그냥 평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다음 시간에도 또 논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심판의 1, 2, 3 이런 원리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누구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지만 또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는데 그 누구가 주를 대적하는 무리더라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있을 것이다. 그 7 족속을 다 쳐서 뭐하라? 다 멸하여 쫓아내라 라는 하나님입니다.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내 앞에서 여러 민족 내 족속과 내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내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내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내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내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고 다 합치면 몇 족속이에요? 일곱 족속이죠. 곧 너보다 많고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힘이 때에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그들을 내게 뭐예요? 붙인다. 이것은 그들을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죠.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때 너는 그들을 뭐하라? 진멸하라. 이게 진멸. 완전히 멸해버리라 이런 얘기죠. 진멸하라. 그 다음에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과 서로 언약도 말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것도 말라 이거예요. 무조건 다 멸하라. 다 멸하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을 뭐하지도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도.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읽으세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자, 내 딸을 그 아들에게도 주지도 말고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함께 어우러져 살다가 보면은 눈이 맞아서 같이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멸해라는 얘기죠. 구별되지 않은 백성과는 혼인도 마라 하지 말아라. 이유가 있어요. 읽으세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갑자기 너희를 뭐하실 것이라 멸하실 것이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제일로 염려를 하셨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호와께로부터 너희가 진노를 뭐할 것이다? 당할 것이다. 그것이 또 시드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들어서 멸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타협도 없고 평화적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그들은 다 모아라 멸하라 했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재림 예수님의 이 복음과 일반 기독교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과 이게 타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천국에서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늘이 저기다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걸 반쯤 나눠가지고 공중 어디다가 천국 이룬다.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두 다 재림 예수님의 진리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타협이라 있을 수가 뭐 하는 거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보랄 때에는 절대 타협 없이 오직 진리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역시 그와 같은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차원적인 하나님이 보복의 하나님이시고 보수의 하나님이시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나타나는 어떤 징조의 역사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서 우리가 믿음 지켜가는데 우리가 어떤 지표,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